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욱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으니 거기에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깊은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수명이 다한 늙은 야곱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면서 12아들을 불러서 예언의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이제 아버지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예언들이고 또 앞으로 일어날 그 권리를 이제 행사하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사실과 12지파의 미래 그리고 통치하게 될 지파 초림과 재림의 성격 그리고 초림과 재림 때 메시아의 칭호를 담고 있는 그러한 위대한 유언이라고 그랬죠. 위대한 유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었고 뒤에 이제 스불론에게 여기 창세기 19장 13절 한번 창세기 4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스불론은 바다의 항구에 거하며 그의 베들의 항구가 되리라. 그의 지경은 시돈까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원래 10째 아들이죠. 그렇지만 이곳에서는 네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12 형제들 사이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그 예수님 제자 중에 유다를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에서. 그래서 스불론의 불깃은 갈릴리 땅에서부터 그 해변까지 육지도 있고 해변도 다 있죠. 그래서 바다의 항구에 거하고 베들의 항구가 된다고 스불론 지역의 땅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갈에 관해서 예언하기를 여기 14절에 보면 이사갈은 두 짐 사이에 구부리고 앉아있는 강한 나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좋은 시절에 번성하기 위해서 이제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짐을 잘 지키기는 하지만 때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 타협을 하려 한다는 것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15절에 보면 그는 쉼을 좋게 여기고 땅을 보고 기쁘게 여기며 그의 어깨를 낮춰 짐을 지며 조공의 종이 되었도다.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과 타협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단을 보면 여기 16절 17절이요. 단은 이스라엘 지파의 하나로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리라. 단은 길가의 뱀이 되고 작은 길에 독사가 되어 말의 발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예.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좀 좋지 않은 상황이 이렇게 느껴지죠. 이 단은 뿔을 지니고 있고 점이 박힌 독사다. 또 바산의 황소와 연관이 돼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단지파는 어떻습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에 그 인장으로 다 표시받는데 거기에서 빠져요. 단지파는 빠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받지 않은 상태로 지나게 됩니다. 또
그들은 어때요? 긴 제의를 입은 아버지들과 더불어 배교에 들어가 버린 첫 지파가 됐어요. 재판관기 17장 18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멋대로 그 레위인 가운데 한 사람을 자기 지파의 뭐 아버지로 삼아가지고 지금 로마 가톨릭 교황같이 말이죠. 또 신부같이 그거의 기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들과 아버지를 섬기면서 마치 우상 섬기듯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 대환란기한 인장 표시하는데 빠져버려 있어요.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보조기구로서 형상들과 우상들을 이렇게 사용했죠. 지금의 로마 가톨릭 같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기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그 레위인과 단지파 내용들은 지금 로마 가톨릭의 그러한 예표,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세벨과 아합은 이 지파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17절에 보면 말의 뒷굽을 무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뒷굽을 물어서 말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을 보면 뭐가 기억나죠?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뱀이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부숴버리는 것이죠. 자, 다는 그리고 페니키아 종교와 알파벳을 받아들입니다. ABCD 하는 영어 알파벳 있죠. 페니키아 종교를 받아들여서 페니키아인으로 가버린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서 단의 종교라 하면 로마 가톨릭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유엔의 공식 종교이죠. 로마 가톨릭은. 여기 18절 보세요.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예. 구원을 기다린다는 게 뭐 유대인들 가운데 대환란 때 대환란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요. 예.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갓에 관해서 나오는데 갓은 군대가 그를 압도하겠으나 마지막에는 그가 압도하리라. 예. 자, 이 단은 갓은 말이죠. 야곱의 유언대로 매우 짧습니다. 유언이 아주 짧죠. 처음에는 이 갓은 어렵겠지만 나중에는 잘 풀려나갈 것이다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셀 20절에 보면 아셀에서 나온 그의 음식은 기름지겠고 그가 왕의 칭찬을 바치리라. 예, 아셀은 부유하고 번성해야 하겠죠. 예. 고기 파이라든지 낙농식품, 왕을 위한 비싼 식품들을 이제 이들이 생산하게 된다는 것을 하고 혹시나 이 지역에 석유 매장지가 접근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또 이지파 후손 가운데 안나라는 여선지자 있죠. 여인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이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식을 직접 목격을 했던 그 안나 여선지자가 바로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은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러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납달리는 21절에 보면 납달리는 풀린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말들을 하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이 납달리는 카버나움을 주로 얘기하는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그 카버나움이 있어요. 카버나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최초로 수행하신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 그래서 또 여기에서 나온 선지자가 있죠. 갈릴리 선지자 누구예요? 요나입니다. 요나가 이 지역 출신으로 가드페엘에서 이렇게 났죠. 그래서 요나는 특히나 왜 위대합니까? 위대한 선지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요나가. 자, 그 다음에 베냐민에 관해서 좀 띄워서 27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서리니 그가 아침에 먹이를 삼키고 밤에는 약탈물을 나누더라.
나누리라 하더라. 약탈물을 나누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베냐민은 말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예후. 그 다음에 타소 출신 사울. 누구야?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 사울이었죠. 이름이. 그 다음에 사울왕. 모두가 이 베냐민 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관기 20장의 전쟁사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다른 11지파보다도 월등히 싸움을 잘해요. 전투를 아주 잘합니다. 전투력이 막강해. 그래서 11지파와 2번 전쟁을 하는데 이기죠. 26,700명이 40만 명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데 이긴다고 얘기죠. 전쟁을 잘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늑대같이 먹이를 찾아 나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후손 중에 신약에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전투력이 막강해요. 전투력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쭉 보면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자기의 그 베냐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 전투력, 그게 막강하다. 군인 정신이 아주 막강한 사람이에요. 조금도 남한테 그 복음을 증거하는데 마귀에게 지지 않는 것이, 그런 것이 배어 있다는 거죠.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약탈물을 나눌 것이에요. 어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사도 바울은 멸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은 또 뭐예요? 해외 선교할 때 군인으로서 해외 파병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해외 선교의 업적이 대단하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엄청난 상을 아마 휩쓸어 버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요. 대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주제인 그 요셉에 관해서 여기 22절부터 보겠습니다. 49장 22절.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막 주렁주렁 열려서 담을 넘어가서 막 뻗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대단한 거죠. 또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주변에서 유난히 공격이 많은데 그를 몹시 괴롭히고 그에게 활을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그의 손의 팔이 야곱의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탁 닥치니까 요셉이 더 막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목자, 곧 이게 목자는 이게 초림이란 말이죠. 쉼표가 2000년 사이에요. 곧 이스라엘의 돌, 주님께서 돌로 쳐서 더 허물어버리는 재림 때 돌이 나오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도 여기서 예언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25절에 보면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능력이 많은 분이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주리라. 뭐든지 잘 된다. 쉽게 얘기하면 여러 방면에서. 26절에 내 아비의 복들이 내 선조들의 복들보다 더 나아서 영원한 산들의 정상의 한계까지 이르렀도다.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으리니 그의 정수리 위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히 좋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너무나 많은 복과 명예가 놓여 있는 것을 지금 야곱이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가 된다고 22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샘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열매를 맺으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열매 맺는 성도를 영적으로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 성도들은 주님하고 교제가 잘 돼,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가 잘 되는 성도들은 어때요? 담을 넘어서 뿐만 아니라 산도 막 넘어서 엄청나게 이렇게 융성한다 그 얘기죠. 여기 24절에 보면 거기서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초림과 재림이 여기서 공존하죠. 여기서 쉼표는 역시 2000년을 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자로 처음에는 목자로 오셨고
그 다음에 남은 돌,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초림 때는 넘어지는 돌이 됐고, 이스라엘이 재림 때는 산산이 부수는 돌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4절에 보면 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통해 강해졌다고 얘기하죠. 누가? 요셉이요. 거기에 보면 주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적들이 요셉에게 화살을 쏘아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더 강력한 화살을 주시니까 능히 이기고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활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아주 강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주의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은 열왕기하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어떻게 병들어 죽게 됐어요. 죽게 되니까 이제 막 거기 엘리사를 믿었던, 엘리사 한 사람이 있으므로 그 나라가 강성했거든요. 적들도 이기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요아스는 젊은 사람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기병들이요. 영적 전쟁, 실제 전쟁에서 이 엘리사 때문에 많이 승리를 하는데 엘리사가 죽어버리니까 이거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왕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과 화산을 취해라 그래가지고 창문을 열고 왕의 손으로 활을 잡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 왕의 손에 대고 동편을 향해서 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이제 쏜단 말이죠. 그리고 엘리사가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오니 왕께서는 아펙에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리이다. 그러니까 곧 시리아와 전투가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당신이 다 왕이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엘리사가 한 번 더 화살을 취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치소서 하니까 왕이 3번을 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내면서 왜 3번, 왕은 대여섯 번 여러 번 치지 왜 3번만 치느냐, 계속해서 치지. 그랬더니 왕께서는 시리아를 아주 진멸할 때까지 다 해서 완전히 그냥 시리아를 다 없애버릴 텐데 3번밖에 안 쳤기 때문에 3번의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언뜻 보면 잘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는 그러한 말치고는 너무나 가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왕은 뭐 자기가 좋은 의도에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서 위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소중히 평가하고 한 말씀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화살들은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의 화살이라고. 그리고 요아스는 엘리사에게 그 화살을 가지고 땅을 치라고 말했을 때 그 사실을 마음속에 새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리아의 하셀 왕에게 땅을 뺏겼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는데 그 아들 베냐단이 쳐들어왔을 때 요아스가 3번 공격해서 그 땅을 다 뺏어서 다시 회복했다 그 얘기죠. 그 3번만 그렇게 하고 완전히 물리치지는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또 이와 같은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죠.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정말 그 많은 고난과 고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많은 고생을 광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은 말이죠. 또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왔고 이집트에 있으면 그래도 맛있는 많은 석류도 먹고 뭐 여러 가지도 먹고 하는데 말이에요. 왜 여기 와서 우리 짐승하고 우리를 다 죽이냐고. 그러니까 과거에 한번 바위를 쳐서 물을 내가지고 다 먹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또 물이 없으니까 또 난리를 치는데 이게 우리 그냥 차라리 데리고 나오지 말지.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 화가 끝까지. 그래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서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너 바위에게 말하라. 그러면 거기 물이 나오리라. 말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바위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화학김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겠냐 너희들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화학김에 두 번이나 내려쳤어요. 바위를. 물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그 일로 인해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요.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 십자가에 달려서 침을 받아야지 계속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만 치고 말하라는데 자기가 화난다고 그냥 그 바위를 내려쳤단 말이죠. 자,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미사 할 때 매일 주의 만찬을 합니다. 매주 11시면 주의 만찬을 하는데 신부가 기도를 하면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변한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진 살과 찢겨진 살, 또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예표로서 그걸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완전히 살과 피를 변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한번 달리셨어요. 근데 또 달아버린다? 매주 그것도? 십자가 처형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매주 주의 만찬, 로마 카톨릭의 주의 만찬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멋대로 단 한 번에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냐? 그건 잘못된 것이죠. 모세가 바로 그거거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요. 49장 26절의 복들이 그의 형제들에게서 분리된 요셉의 머리 위에 있겠다고, 또 정수리 위에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1명의 형제들과 완전히 분리됐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요셉의 형제들로부터 분리된 그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종들의 종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그 아프리카 흑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종들의 종이 되는. 근데 거기에 종이 또 돼서 들어갔다고. 그걸 참은 거예요. 요셉은. 또 그뿐만 아니라 유혹에 저항했죠. 유혹에 저항했어요. 그리고 그는 감옥에 살았죠. 그는 늘 자신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높이실 것을 기다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던 형이 자신들을 벌어서 버린 다음에 팔아먹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던 늘 주님하고 교제를 하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확고히 믿었던 것이죠. 대단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과 타협하기를 거부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했어요. 누굴 용서했어요? 자기를 팔아버린 형제들을 다 용서했다. 통치자로 군림할 때, 그가 통치자였잖아요. 백성들을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거부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으로서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저기가. 만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분리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에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런 강성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얼굴과 마음에 화평이 가득하다. 그리고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의 복이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을 얻으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지가 무성해진다. 주님의 손길을 받으면 어려운 가운데도 가지가 무성해진다는 것.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집트는 어때? 강수량이 적어서 물이 귀하죠.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샘물 곁에 열매를 맺는 많은 가지가 풍성하게 돼 있어요.
왜? 그리고 담을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잘 자란다. 이건 뭐예요? 물의 공급이 잘 된다는 거죠. 물의 공급. 척박한 땅에서 식물로 자라면 그 뭐 곁에 샘물 곁에 있어야 이게 잘 자라는 거거든요. 뿌리가 샘물까지 닿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물을 흡수해서 다른 데는 다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가뭄이지만 늘 그 나무는 풍성하게 담을 넘을 정도로 잘 자란다. 영과 혼이 말라있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가지고 뿌리를 내린 그 가지가 무성해서 뻗어나가게 된다. 그리스도인도.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한 교제, 또 주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도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샘 곁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지는 뻗쳐있는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내야 돼. 이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힘을 받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요셉에게 활을 쏘는 자들이 많았죠. 자기 형제들도, 자기 육신의 형제들도 자기에게 쏴버리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종들도 자기를 쏘고, 또 그 집 가서 희생을 했는데 거기 아내가 자기에게 화살을 쏘고 말이죠. 괴롭히고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어마어마하게 쐈어요. 어마어마하게 쐈어요. 그러나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팔에 힘이 있었어요. 그들과 대적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요셉이 대단했다. 그걸 능히 이기고 그 화살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활이 더 강하고 그의 팔이 더 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뭐예요? 야곱이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이고 반석이신 주님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지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강한 그 힘을 받아야 하는 것이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핍박에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에 관한 목자와 돌에 관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로마 카톨릭은 돌로 인해서 이제 부서질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셀라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시편에 보면 셀라. 이거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3장 28절에 뭐냐면 셀라함 말레콧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도피의 반석. 도피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시죠.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숨겨주시고 적의 화살로부터 막아주시는 거예요. 네. 도피의 반석이라. 자, 이게 뭐예요?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추격하는데 곧 다윗이 죽게 생겼어요. 그때 마침 누가 공격을 하면 필리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다윗을 쫓다가 사울이 돌아서서 필리스타인하고 전쟁하게 돼요. 말하면 누가 살았어요? 다윗이 살았죠. 거기서 바로 셀라함말레콧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셀라. 주님의 도우심, 도피의 반석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 셀라 페트라, 바위 성읍 아시죠? 예. 시편에 셀라란 말이 다 나오는데 그 말이 나오면 앞이나 뒷부분에 대환란이나 주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나올 때 셀라란 말이 잘 나와요. 그러면 이 말은 뭔가? 이제 대환란 때 주님의 왕국을 기다리면서 너무 유대인들이 고통받으니까 기다리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외침이 바로 셀라라, 셀라. 그래서 시편에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면 앞뒤에 전후에 대환란과 주님의 재림의 내용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남은 자들이 대환란 때 사해 남쪽으로 가서 바위성으로 들어갈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도피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있어요. 그 반석은 든든해서 그 누구도 부술 수 없어요. 누구도 부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베드로 반석 위에,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페트로스다. 페트로스, 돌멩이, 작은 돌멩이. 이 페트라의 이 반석,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을 오해해서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 초대 교황을, 베드로는 교황이 된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거짓 교황을 세워, 이런 가짜 종교예요. 가짜 종교예요. 여러분도 그분으로부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능하신 분의 손을 통해 얻는 것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분의 손을 통해 얻는 것들. 그것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죠.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질투해서 그를 팔아넘기고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갇히게 되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도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거나 아니면 잘못되거나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어도 주변에 어떻게 환경이 그렇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생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늘 요셉을 생각하셔야 돼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그러면서도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를 도울 것이며 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금 예언들이 그대로 이렇게 다 실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25절 곧 내 아비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니 그는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분으로 말미암나니 그분이 너를 하늘 위의 복과 아래에 놓여있는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에게 실제적으로 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사람의 복은 말이죠. 물질만이 복이 아니에요. 물질만이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세가 많아도 매일 병원에 그냥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의 도우심은 아무에게나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은 무조건 기도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주님의 도움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또 그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았다고 하면 뭐예요? 물질적인 복만을 생각해요. 항상. 더 중요한 영적인 복 외에도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더 큰 복이에요. 더 크고 높고 깊은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중에서 가장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책에서 성경책에서 가장 많이 할애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에 관해서 지금. 요셉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그의 출생으로부터 그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가 형들에게 시기를 받아가지고 팔리는 장면 또 감옥에 나중에 파라오의 경호대장 집에서 잘 종생활하다가 아내에게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하는 모든 상황들 마치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려놓듯이 쫙 그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고 하는 것을 쭉 이렇게 기승전결까지 쫙 해서 마지막 창세기 끝나는 것까지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 살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또 주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멸류관과 유업을 풍성히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요셉이 강성하게 되고 그 어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이기고 그의 결말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리고 심지어 한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놓았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통하여 그를 통하여 육신적인 생명을 모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잘 배우고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지 않고 어려울 때마다 늘 교훈으로 삼아 능히 이기고 가는 훌륭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